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26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힘찬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함께 우리 호산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리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신 신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을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와 우리와 같은 약한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들을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내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2026년 한 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이 내면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2026년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재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여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회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 새해를 시작함으로 지난 일의 후회와 낙심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고난과 슬픔과 연약함도 헛되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과 강함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사랑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함께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보배 작은 보배들도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구변된 삶을 모습으로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종훈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말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풍성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르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통독하는 성도님에게 어떻게 이런 말들이 있나 하는 감탄과 또 죄된 삶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김희근 선교사님, 신상욱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권영래 선교사님 가정이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맡으신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누아투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새로운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학교 건축이 마저 순조롭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역에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1월에 있을 컨퍼런스와 OBS 사역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 영혼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도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말씀 공부와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해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 순서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이 너무나 귀한 소식이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6년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길 서리 집사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네 하고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미분, 도미성, 도미숙, 박현석, 변희영, 손영선, 손용준, 이문형, 이재은, 이종태, 차정선, 네, 이상 11명입니다. 제가 이 명단을 다시 한번 적으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서리 집사님이에요. 너무 근데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려야 될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가 서약할 텐데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세례 교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길 서약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며 모든 삶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며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습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교회의 큰일뿐 아니라 허드렛 일까지도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겠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로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겠습니까? 네, 손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서약한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그 예수님을 닮아 성도들에게는 덕이 되고 목회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함께 걷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그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강미분, 도미성, 도미숙, 박현석, 변희영, 손영선, 손용준, 이문형, 이재은, 이종태, 차정선 성도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걷는 교회의 서리 집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릴 교회 소식이 첫 주다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요. 그러니까 축도가 마친 직후에 바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예배 마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과 26년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마치신 후에요. 대표 기도자로 섬기실 분들은 오후 2시에 대표 기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통독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 살펴보고요. 25년의 통독 우리가 이제 중간에 조금 그게 있어서 한 해 넘어왔는데 25년 통독이 이제 이번 주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카톡방에도 올려드렸고 예배 그 교회에 오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바른 예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시고 요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조정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다듬어야겠구나, 그런 부분들 보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으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캠페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박현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10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 처음으로 우리가 받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주부터 불안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과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들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더 행복해져야겠죠. 그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살기 더 좋아졌음에도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요 매년마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 급감하고 있답니다. 특히 어느 연령대가 병원을 많이 찾을까요? 네, 청소년부터 20대, 30대들이 온갖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서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이 거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 관련된 책이에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 이 부분이에요. 위로, 힐링, 자존감 책이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의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따뜻합니까? 아니요, 차가워요. 차가울 뿐 아니라 그 방에는요 이것으로 가득해요. 뭐로 가득하냐? 걱정과 근심으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고 제자들이 거의 삶의 모두를 다 누구에게 바쳤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연달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 얘들아 나 이제 곧 떠나. 내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내 직업 다 내팽개쳤는데, 내 가족 다 버려두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떠나. 또 뭐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야. 또 뭘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 중에서 진짜 그래도 제일 의리 있고 제일 그래도 일 많이 하고 제일 앞장서는 베드로 있지? 그 베드로가 나를 뭐 할 거래요? 배반할 거야. 몇 번? 3번. 제자들은요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얘들아 근심하지 마. 얘들아 흔들리니? 얘들아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니? 근심하지 마.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걱정하지 마. 야 괜찮을 거야. 그 근심 곧 사라질 거야. 여러분 요 정도로 권면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근심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라소거든요. 타라소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었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시죠. 막 괴로워하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며 그 영혼의 죽음을 보며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타라소예요. 또 하나 12장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괴로워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게 뭐냐? 그것도 타라소. 그러니까 이 타라소는 그냥 보통 근심, 보통의 불안, 보통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운석이 커다란 게 하나 꽝 떨어졌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운석이 딱 쳤어요. 그럼 호수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출렁이고 엄청나게 그 물이 흔들리겠죠. 지축이 흔들리겠죠. 바로 이런 상태가 타라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요 타라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 공감은 가지 않겠지만 얼추 생각해 봐도 제자들의 이 낙심과 제자들의 이
불안과 제자들의 이 근심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잖아요. 진짜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어떤 것을 따른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린 어떤 것, 또는 예수님이 주실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타라소라는 그 감정에 놓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떠나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전지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안전자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면 나도 뭔가를 손에 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안전해.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면 난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안전자산이 사라져요. 그럼 내 출세 어디로 가요? 사라져요. 내 성공 어디로 가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지금 제자들은 요것 때문에 타라소 하고 있네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 손에 쥔 것들이, 우리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분명 내가 예수님을 손에 쥐면 내 성공과 출세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안정성을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손 사이로 빠져나가듯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였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타라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과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타라소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깊이 파고들어서 물어보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전 자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꽉 쥐고 있는 요거 없으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요거 없으면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각자의 안전 자산이에요. 우리 보배들은 시험 성적이 안전 자산일 수 있어요. 왜? 시험 성적을 잘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 가겠죠. 좋은 학교 갔어요.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요. 어디 가요? 좋은 직장 가겠죠. 좋은 직장 갔어요. 거기서 일 잘해요. 그럼 뭐가 주어져요? 좋은 환경이 주어지겠죠. 네. 우리 보배들에게도 안전자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성적이 안전자산이에요. 또 뭐가 있냐? 친구들이 안전자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안전자산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보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가장 많이 타라소의 순간에 빠질 때가 언제냐? 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성적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엄청 타라소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거나 그 무리로부터 추방당했을 때, 추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함께 어울리던 친구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엄청나게 타라소 하는 거예요. 왜 타라소 하냐? 그게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저도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 요 정도에서 많이 타라쏘 하시더라고요. 직장과 사업이 휘청거릴 때 직장과 사업만 휘청거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휘청거려. 나도 타라쏘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딱 건강검진 표를 딱 든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어때요? 이미 그때부터 타라쏘야. 발발발 떨리는 거. 왜요? 마지막 또 하나. 앞에 두 개도 타라쏘의 굉장히 큰 이유인데요. 요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타라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타라쏘하냐? 왜 흔들리냐? 그게 나의 뭐였던 거예요? 안전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요 지점, 요 부분을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관점에서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도 그냥 보잖아요. 아,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믿음을 더 키워야지. 보통 이렇게 적용이 가버려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들아,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셔야 돼요. 보시면요, 예수님이 믿어라 말씀하시는데 앞에 단서가 붙잖아요. 누굴 믿으래요?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구나, 믿음을 키우렴, 믿음을 가지렴.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너희들 믿음 좋구나, 너희들 잘 믿고 있구나, 그런데 엉뚱한 거 믿고 있구나.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진짜 참된 신앙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엉뚱한 걸 신앙하고 있고 엉뚱한 걸 믿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무신론자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 없습니다. 우리 보배들이 가끔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반에는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교회도 안 가고요, 불교도 안 가고요, 종교가 없대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신뢰하고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예컨대 이번 시험 망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신앙의 대상이고 뭐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네, 시험이요, 성적이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죠. 야,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은 진짜 중요해. 돈 없잖아, 사람 비참해지는 거야. 돈 없잖아,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부모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돈을 믿고 돈을 신앙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저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저 사람 하나만큼은 전 절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없으면요 목사님 저 죽습니다 라고 불안해한다면 그 사람은 뭘 신앙하고 뭘 믿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에게는 성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신앙하고 사람을 신앙하고 성적을 신앙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고 나 믿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뭘 믿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네?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인가에 있네? 그것이 너희들의 안전자산이네? 그것이 너희들의 예수네? 그것이 너희들의 그리스도네? 그것이 너희들의 메시아네? 그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네? 너희들은 그걸 믿고 있네? 아니야. 그거 믿지 말고, 그거 믿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걸 믿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삶은요 늘 불안합니다. 늘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겨울이잖아요. 부산은 사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할 때가 사실 없지만 보통 겨울이 되면 뭐 논이나 밭에 이렇게 얼음이 얼지 않습니까? 부산도 얼음이 옵니까? 얼긴 옵니까? 근데 약간 좀 살얼음이 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진짜 논밭이 꽝꽝 얼어가지고 뭐 썰매도 타고 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얼음이 꽝꽝 얼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쑥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예, 제 몸무게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것도 있겠지만 살얼음이 얼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한 이후로는 얼음이 있어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도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죠?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바로 요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왜 우리 삶이 근심이 자꾸 찾아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살얼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성적이 항상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나요? 아니요. 성적은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불안해요. 또 여쭤볼게요. 돈이요 항상 충만하게 있습니까? 아니요. 말해요. 사람들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불안해요. 사람은 어때요? 엄청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이 사람이. 근데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럼 우린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해 아래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속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살얼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고 그 위에서 발발발 떨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 위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사람 위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돈 위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내 성적 위에서.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타라쏘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 너희들 그거 그만해. 그거는 살얼음이야. 언제 깨질지 몰라.
그 대신 영원한 반석이신, 흔들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조금의 미동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요 생각을 해요.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날 불안하게 하는 게 뭐지? 불안 요소를 찾아요. 아, 그래.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덜 불안할 거야. 그 돈을 막 열심히 벌어요. 그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니까 덜 불안하네?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렇지 않고 평안할까요? 아니요. 돈이 아닌 다른 불안 요소가 또 생깁니다. 또 그거 해결했어요? 어떻게 돼요? 또 불안 요소가 또 생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그 불안 요소요, 쫓아다니면서 다 없애도요, 우리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요. 왜? 해 아래 이 세상은요, 불안해요. 하나 해결하면 둘 오고요, 둘 해결하면 넷이 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그 불안한 것들 믿는 것을 멈춰야 돼요. 저건 불안한 거야. 돈도 있으면 좋지만, 그래, 저거 다 믿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돈도 사람도 성적도 믿을 수 없는 거야. 못 받고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돈, 사람, 그 다음에 성적, 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그걸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갑자기 막 돈도 채워지고 좋은 사람이 막 붙고 성적 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돈도 여전히 없고 사람도 여전히 속썩이고 성적도 여전히 안 올라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붙잡아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상황을 바꾸기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중심과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돈 없어도 괜찮네. 물론 불편은 하겠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성적이 낮아요. 성적이 도저히 안 나와. 그래도 괜찮네를 깨닫게 돼요. 사람이 자꾸 떠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평안함,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이것 때문에도 불안해하지만 또 하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2026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한 건 좋은데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26년 또 한 해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0년 후에는 내가 어떨까? 지금 직장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10년 후에 내가 먹고 살 게 있을까? 고민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요, 진짜 고민하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생각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내 인생의 끝은 어딜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내 종착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탈압수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생활 할 때 고참들이 그 이제 후배들 들어오면 늘 하는 장난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그 집사님들 때도 아마 이 장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막 이등병이 온 거야. 짝대기 하나 하고 충성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병 유정훈, 너 앞으로 군생활이 궁금하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네 군생활을 보여줄까? 네 그렇습니다. 주먹 줘봐. 줬습니다. 눈에 갖다 댔습니다.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내 미래다.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거? 없으셨나 봐요. 박 집사님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그게 요즘에 생긴 거군요. 옛날엔 그렇게까지는 안 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군생활만 안 보이냐?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마지막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교리를 배우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과 교리를 알고 배우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끝없이 펼쳐진 어둠, 그 우주 있죠.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죽음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대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님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비슷한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뭐를 의미할까요? 천국을 말하겠죠. 그러면 거할 곳은 뭐를 의미할까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 선배님들이 오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 거할 곳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잘 섬겼습니까? 그러면 예,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궁전 말해. 잘 섬겼습니까? 좀 안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45평 아파트. 그래. 좀 잘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다. 사글세 쪽방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이 거할 곳은 사실은 글쎄요, 어떤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이나 어떤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나와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해요. 자, 자녀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그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막 죽게 되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우주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머무를 나의 집, 나의 공간, 나의 방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민우 은서에게 작년 말에 이제 제가 방을 빼고, 제가 이제 서재로 쓰던 방을 빼고 민우 방 하나, 은서 방 하나를 이렇게 딱 줬어요. 근데 방을 그렇게 딱 해주고, 방을 꾸며주고, 침대도 넣어주고, 책상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꾸며주고, 전도사님이랑 딱 서서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놓고 학교에서 애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그래가 눈 딱 가렸다가 짠 했을 때 애들이 팍,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도 여러분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할 그날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집은요, 그냥 잠시 동안 머무는 사실 호텔이죠. 숙소입니다. 숙소. 여러분, 호텔이 좋다고 호텔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체크아웃 2시입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함도 있어요. 왜? 체크아웃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 체크아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 뺄 건데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방 무조건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방 빼면, 내가 여기서 체크아웃하면 난 어디로 가지?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세상을 아무것도,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 마음인 거, 불안함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불안함이 없는 것이죠. 왜? 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집이 있고 거기엔 내가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던져져야 돼요.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죄인은 그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 하신대요?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 이 땅에서도 직업이 뭐셨어요? 목수셨잖아요. 이 땅에서 목수셨으니까 먼저 올라가셔서 나무랑 다 준비해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거처 마련하는 거야. 집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부흥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올라가면 집을 다양하게 지어놓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단순히 하늘로 먼저 올라간다, 거기서 내가 뭔가를 준비할게의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시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먼저 천국 가서 집 지어놓고 우리 집을 마련해 놓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거처에서 머물 수 있고 그 거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철저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은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그렇죠. 뭐 숨을 호흡이 안 돼서 힘들었다, 뭐 여기를 박혀서 힘들었다, 물과 피를 쏟아서 뭐 가시 면류관이 힘들었다, 다 힘들었는데요, 가장 예수님이 힘겨워하시고 힘들었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도 아버지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물을 수 있으면 물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거든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오르셔서 뭐 하셔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럼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쫓겨나심을 통해 누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쫓겨나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단절되고 쫓겨나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처하여 올리신 겁니다. 왜요? 우리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우리 거처 마련하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초대받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행하실 이 일을요, 진작부터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겠죠 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매달리셨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그가 쫓겨나게 되어 우리가 초대받게 되었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톱과 망치를 들고 집 지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러 가셨냐? 길 만들러 가신 거예요. 길이 없었거든요. 길이 없었거든요. 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요. 그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갈 방법도 없고요, 갈 길도 없어요.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그 길을 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달리셨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묻죠.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예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잘 들어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특히 이 말씀을 들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냐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뿐이냐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 기독교,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냐고 말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듣게 되고 받게 되는 공격 아닙니까? 우리 보배들도 학교에서 또는 SNS에서 봤을 거예요. 기독교 편협해, 기독교 독선적이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대, 난 그런 기독교 믿지 않을 거야, 그런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이라는 게, 천국을 간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 한다면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다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고행을 할 거예요. 막 채찍질하고 막 산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기 동남아 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네 발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걸음 가서 절하고.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종교 행위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막 선행을 해요. 막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나름대로의 포인트를 쌓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의미의 굉장히 막 종교적인 열심을 막 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네,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종교들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극락왕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돌을 어떻게 닦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 세상에 있는 종교가 말하는 구원,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 길을 만드십시오. 그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 생명에 도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메시지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아예 처음부터 전제를 뭐라고 다느냐? 길 못 만듭니다. 진리 없어요.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힘, 그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그 길에 발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직접 내려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어떤 낯선 도시에 떨어졌어요. 길을 잃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나갔고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여러분 옆에 나타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 인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손에 뭘 하나 딱 쥐어줘요. 자 이거요. 이 동네 지도인데 이거 보고 알아서 찾아오세요. 이러고 갔어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든든합니까? 왜 든든하지 않죠? 왜 든든하지 않죠? 지도 있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뭐예요? 볼 수가 없는데. 껌껌해서 볼 수가 없는데 지도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야, 나 큰일 났다. 나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rum.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길을 잃으셨나요? 네. 찾아갈 수가 없네요. 제 차에 타세요. 왜? 제 차에 타세요. 괜찮을까요? 타세요.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차에 타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려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안해해도 돼요. 왜 그렇죠? 우린 어디에 타 있으니까. 네, 그 차에 타 있기만 하면 우린 어디 가는 거예요?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불안함 들 수 있다니까요. 탈았어? 올 때 있다니까요.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집에 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조금 불안해? 의심돼? 걱정하지 마. 눈 떠보면 생명이야. 그래,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받을 방법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받아. 자, 이거 구원받을 방법이야. 이거 보고 네가 알아서 구원받아야 돼.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거 하는 건 누구냐? 다른 종교들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야, 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에 다른 말은 이거예요. 그거 타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6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26년은 어쩌면 여전히 불확실한,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한, 또 우리를 타라스하게 할 그런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불안하지? 없어서 그래. 돈을 더 벌어. 불안하지? 친구가 없어서 그래. 친구를 더 많이 사귀어. 불안하지? 너 성적이 낮아서 그래. 더 성적을 올려. 더 열심히 공부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해봐도요, 우리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뭘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샬롬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것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26년 첫 메시지로, 첫 설교로 하나님은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26년 한 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고백처럼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고 헤매던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내 마음에 타라스가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 우리가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생명의 양식이신 분, 저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상으로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흠 입교인 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은 기다렸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찬이 민우는 오늘 첫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살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살얼음판을 거부하고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샬롬을 평안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곧바로 여러분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